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21세기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우울증인데요. 우울증 회복에 필요한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강사님은 남윤영 선생님이십니다. 강사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또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서는요, 한마음 정신회복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일마다 또 나오셔서 우울증 환우들 또 조현병 환우들 함께 상담해 주시고 조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남윤현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한 2년, 3년 전부터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강의를 요청을 하셨을 때도 좀 상당히 좀 망설였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요새 이제 어떤 거를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그 현직을 떠나서 이제 연수를 가서 정말로 실컷 놀고 왔거든요. 아주 머리를 싹 비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을 막 누리면서 머리를 정말로 비우고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새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꽂히게 하신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목은 우울증 회복에 필요한 변화들이라고 했지만 저한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제가 크리스찬이 될 때부터 저한테 꽂히게 한 토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용서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가 왜 용서를 꺼내느냐 하면은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공동체에서 2002년부터 제가 이 사역을 섬기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원래 저는 자살 예방을 전공하고, 이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또 다른 나라의 정책을 컨설트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환자들이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회복 예배 오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이나 또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실제로 내 경험은 많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외래에서나 입원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많이 안 낫습니다. 참 이렇게 치료의 의지를 꺾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면담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은 공통된 이슈들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문제가 그분들한테 다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용서에 대한 이슈가 불면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이슈들을 다루다 보면은 대부분 이 용서라는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수를 가서 머리를 비우고 잘 쉬고 또 이제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제 정책들을 쭉 보고 배우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이 용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자, 연구를 하고 우리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건지 좀 개발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왔었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서 한 치료를 하다 보면은 70% 정도의 환자들은 안 낫습니다. 30%는 깨끗하게 나세요. 그리고 4, 5년 지나도 잘 재발을 안 하시는데 70%는 이게 난 거 같기도 하고 안 난 거 같기도 하고, 낫다고 하자니 뭔가 찜찜하고 안 낫다고 하기도 또 진단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잔류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왜 이렇게 내가 잘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지?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죄책감이 들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은 그 잔류 증상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합니다. 뭐 약을 더 늘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생활에 대한 점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에 좀 좋지 않은 방법들은 없는지, 또 몸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혈액암은 아닌지 이런 검사들도 권고를 하기도 하고, 또 혹시는 부부관계에 갈등은 없는지, 다른 대인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찾게 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좀 전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이슈가 혹시는 없는지 바로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잘 못해요. 성격이 말은 느린데 성격은 되게 급해가지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그냥 묻습니다. 혹시 요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두고두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게 되고, 그분들의 이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했던 적을 한번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웃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천사 같아가지고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다 용서가 돼,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도전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정신과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슈가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다 분노, 충동성,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은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용서, 화해, 이런 거는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조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용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개념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서로 다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용서에 대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진들이 몇 분 계세요. 다 주로 이제 서구에 계신 분들인데, 브라운 박사라는 분도 있고, 맥클럽 박사라는 분도 있고, 또 인리치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용서라고 하는 거는 대인관계의 갈등을 가장 성공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또 관련된 사람들한테 모두 바람직한 행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인관계 기술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처음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는 PTSD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특히 이 범죄 피해자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나 전쟁 피해자들, 또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나한테 가해를 주는 그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황폐화됩니다.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데서 이 치료가 처음 용서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됐고, 또 용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연구들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직 우울증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PTSD에서는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가벼운 분노나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용서 치료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를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 치료자한테 당신이 한번 경험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는 환자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또 기억나지 않는 짜잘한 스트레스들이 계속 누적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의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쌓여서 생기는 우울증이고, 또 내 인격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마찰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용서에 대한 거를 제시하고 그 이슈를 다룰 때는 좀 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이미 한번 경험을 했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불타는 금요일이고 또 월드컵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오신 거는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아니면 만나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한테 이런 상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분노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 대신에, 부정적인 반응과 정서 대신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평화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용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학술적인 그 개념입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거가 좀 그 흥미로운 거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다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안에서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당연하게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노나 부정적인 반응을 내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타적이고 또 성경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이제 이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용서에는 종류를 크게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의 대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이 만약에 나일 때에는 자기 용서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실패를 저질렀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또 남한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전에 했던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려야 되고, 나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고 나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런 용서가 일어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내 행동으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화해를 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어떤 죄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용서입니다. 요새 많은 자기개발서, 특히 자기를 치열업 해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데에서도 이 자기 용서라는 개념들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자기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잘못했으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뉘우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야지 진정한 자기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타인 용서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타인 용서는 쉬울 겁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인 용서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는 것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또 축복을 주는 형태로 긍정적인 형태의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가해자하고 전과 다르게 부정적인 정서로, 부정적인 정동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링크를 바꿔주는 이 치환이 일어나는 용서여야지 타인 용서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립니다. 세 번째로, 상황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가해자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가해자가 없죠. 분명히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우리 가족이 다치거나 죽고 내 이웃이 아니면 내 몸이 다치거나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어쩌면 내 운명 자체에 대한 용서를 상황 용서라고 합니다.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치료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도우면서 또 제 전공 자체가 정신의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걸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는 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게 됐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하고 함부로 산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화를 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나는 용서가 바로 상황 용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격적인 평생 가는 용서의 경향과 또 특정한 사건이나 시점에 대한 용서로,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 전체에 벌어져서 일어나는 용서냐에 따라서 기질적 용서와 상황적 용서라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 용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오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가해자하고 이제 저로 인해서 다친 분이 피해자라면은 그 피해자한테 제가 죄책감을 갖고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상황적 용서죠.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길이 막히고 119가 와서 수습을 하고 있다, 경찰이 와서 수습을 해서 누군가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어쩌면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취업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 사고를 모르는 저한테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일을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성향적 용서 또는 기질적 용서라고 해서 이거는 성격과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용서의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그 기질적인 성격적인 부분의 용서를 좀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기질 또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성향은 우리 안에 몇 가지 특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큐티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리고 나서든 나눌 때든 항상 사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피해를 입힌 가해자한테 용서를 통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화를 버럭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보복을 하고 싶은 막 욕구들이 치솟아 오를 거예요. 그거를 참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절제와 관련되는 성품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잘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을 더 잘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이거나 안티소셜,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들을 잘 공감해 주지 않고 왜 그런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잘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겠구나,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주고 아픔을 느껴주고 비슷하게 느껴주는 것들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 가해자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용서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 내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합니다. 안 지나서나 내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관대해지고 내 삶에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남들을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용서와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 용서를 잘합니다. 의외죠? 정의감이 강하면 보통 비난을 할 것 같고 훈계를 할 것 같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용서를 잘해요. 왜냐하면 정의감 속에는 그 사회를 향한 아니면 악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 정의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정의감도 많고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 안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과응보식의 그런 반응보다는 이런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훨씬 광범위한 그런 사회적인 성품이 나타나고 용서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도하지 않은 아니면 나한테 손해를 덜 끼칠 때 사소한 실수일 때 이제 용서를 잘하겠죠. 이런 경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친밀한 사이에는 용서를 더 잘합니다. 친밀하지 않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은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잘 못해요. 그런데 나랑 가깝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나한테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용서를 잘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나는 내 성격이 옳은 것만 나는 뭐랄까 성격이 대쪽 같아서 굽히질 않아, 용서 없어, 이러는 분 못 봤어요. 저도 옛날에는 되게 까칠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조금씩 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그렇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도 보면은 되게,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지처럼 못된 사람은 없었다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셨대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화내시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주는 경향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용서에 대해서 그러면은 종류도 이제 저희가 봤고 용서와 관련된 성품들을 보았는데, 정신과에서 제가 저희 환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어떻게 격려해주고 어떻게 이제 도움을 주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남용되기도 하고요, 잘못 이해되기도 하지만 정 안 되면 이 방법이라도 쓰십시오라고 저는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한다는 결정 자체에 중점을 두고 용서를 그냥 결심하고 선언하시는 방법입니다. 별거 아닌 거를 되게 제가 많이 느려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실 때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용서의 훈련 또는 용서를 위한 치료를 할 때에도 첫 번째는 용서를 결심하고 용서를 선포하라고 저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해자한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싫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저 인간 보면서 용서한다고 선언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죠. 우리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잘 때, 안 볼 때 선언하라고. 마찬가지예요. 그 용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서 안 해도 됩니다. 보기 싫고 미우면 그 사람 눈 안 마주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선언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해자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미움, 분노가 나의 대인관계 전반적인 내 인격의 전반에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아직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언만으로도 확실히 부정적인 감정이 내 인격과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환자들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언을 해도 저 인간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여전히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선언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부정적인 말들 아니면 억울함들이 여러분들을 통제를 하지를 못해요. 통제권을 잃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용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부정적인 감정이 분노가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포지션에 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의식하고 알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원망 또 분노에 대한 표현, 내 충동적으로 그 욕구가 분출되는 것들을 내 스스로 통제하는 새로운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참 괴롭다고 그러십니다. 선언은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고,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못해도 용서한다는 마음, 선언까지는 내 마음속으로 했는데도 잘 안 된대요. 옛날의 기억이 많이 나고 미웠던 것들은, 그 아팠던 상처는 끄집어내면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요구들이 이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치료법을 제가 이제 하나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최종적인 궁극적인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절차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을 훈련해 가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하고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회복 예배를 이제 몇 년 만에 와서 드리면서 놀랐어요. 그걸 왜 놀랐냐면 옛날에는 회복 예배 하면은 늘 항상 이 진지하고 이 찬양도 템포가 항상 늦는 거고 이렇게 울음을 유발하는 뭔가 이렇게 막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 박자도 좀 이렇게 박수치기도 힘든 박자고 리듬이고 되게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분들을 쭉 보니까 무거움이 전혀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관계기술 훈련이라든지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 이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텐데요. 용서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회복을 선언했지만 거기로 가는 많은 절차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변해가듯이 최종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에 이르르지만 그 안에 과정들 한 단계 한 단계들을 다 매니지를 해야지 실제로 용서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 정신의학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인라이트라는 분은 총 4개의 단계 또 20회기의 20세션의 그 치료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이 방법을 다 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병원이나 아니면 치료사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개방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언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그 분노와 내 내면 속에 있는 원망이나 미움과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패를 하세요. 왜냐하면 악린 척하고 나는 항상 우아한 척하고 기쁜 척해야 되는데 누구를 밉다라는 얘기도 잘 못하세요. 원망스럽다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말로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막 이러지만 실제로 내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분노나 욕망하고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다가 대부분 포기하고 떠나시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겪으면서 견디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느낌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크게 나랑
가해자 사이의 관계인데 그 부정적인 정동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다 드러내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요, 남편이 참 밉죠. 아내가 참 미워요. 그런데 그 분노가,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아이한테 가요. 시부모한테 가고요, 또 다른 이웃들한테 갑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규명해 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그런 내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과정까지를 두 번째 단계, 즉 결심 단계 또는 결정 단계라고 하는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아까 그랬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드러냈는데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집사님은 아니면 뭐 환자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를 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제 또래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술 마십니다. 담배 핍니다.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희롱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은 일 중독자가 되거나 또 다른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다른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꾹꾹 참습니다. 그릇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니면 폭식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뭘 하냐고 그러면 게임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결정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환자분들은 자기의 이상한 문제되는 행동이 이런 용서의 이슈와 관련된다라는 걸 연결성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이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과정까지 들어오면은 치료가 좀 더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돼요. 그 방법에 효과가 있었나요? 라고 묻게 돼요. 거의 효과가 없죠. 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섹스나 이런 데 빠진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상처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우리 눈앞에 오게 되면은 활동 단계라고 해서 이 용서를 가지고 실제로 내 안에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들을 온갖 그 각도에서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보게 돼요. 내가 이미 용서를 결심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 단계에서 저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 사람이 그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의 그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공무원 되고 이제 만 14년 됐는데 저를 진짜 일관되게 힘들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최근까지는 참 미웠어요, 저도. 그런데 이 과정을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가서 자꾸 큐티하는데 용서라는 말씀을 자꾸 주셔가지고 묵상하게 되고 떠올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분들이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저분도 교회 안수 집사라는데
나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직장에서 불자회에서 보면 불자회 회장이 우리 안수 집사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을 진짜 큐티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입장이 이해가 갔고, 요새는 이제 제가 귀국하고 나서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시는 날까지 명예롭게 은퇴하실 수 있게, 공무원 생활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놀랐어요. 저게 낮술을 먹고 와서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이런 반응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방법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미움의 늪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늪에서 빠져나와서 멀리서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을 계속해서 발달시키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짜증도 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결심은 했지만 고통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냐면 평소 같으면 옆에다가 풉니다. 저 같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더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 부하 직원들을 막 야근도 시켰어요. 금요일에 이런 시간에 제가 10년 동안 퇴근을 거의 11시, 12시쯤에 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이 순장시키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금요일만 기다렸었습니다. 8시에 순예배 드리러 가는 걸 아니까. 근데 다른 때는 제가 진짜 일중독처럼 일을 했었어요. 그게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내 고통을 다른 거로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내 잘못된 방어 기제와 적응 전략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참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마지막에 심화 단계가 되면은 내가 힘들었던 것도 이해가 되고 참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 예를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을 저 때문에 맨날, 저희 꼬맹이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을 막 11시, 12시까지 6살짜리 애들 집에 남편이 두고 있고 엄마들은 저하고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생활을 거의 몇 년째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해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 연습을 하고 나면은 그 원래 나를 힘들게 했던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작은 데에서 시작해서 점점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으로 확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던 그런 관계들에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의 그 도전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하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묵인하거나 봐주는 거를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침묵하고요, 외면하고요, 아니면 에이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는 거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봐주고 묵인하는 거는 그 안에 아무런 부당함, 불공정함, 불편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겁니다. 용서를 해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른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중대한 범죄가 있는 거고, 죄가 있는 거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탕감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저도 일상생활에서 용서하는 것 같고 묵인해 주는 것 같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들에 대한 용서를 연습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둘째로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나는 용서를 하는 거고 상대방은 나한테 사과를 해서 새로운 대인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지고 볶고 고통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한테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를 나 좀 용서해줘라고 요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형태일 수 있어요. 정말로 조건 없이 벌어져야 되는 결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용서를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대인관계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망각하고 용서는 또 다릅니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상처를 받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혀질 거야.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경험 돌이켜 보십시오.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과 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망각은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거지만 용서는 그 기억을 고스란히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기억에 매여 있는, 결탁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 대신에 전혀 새로운 긍정적이고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잊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잊으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더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온누리교회 와서 한 30년 전에 대학부 수련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기뻤어요. 그날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이렇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듯이 수백 명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인격적으로 확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믿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뻤어요. 그날은. 둘째 날 대학부 수련회에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하면서 둘째 날이 막 기대됐는데, 둘째 날 그때 그 목사님이 도전을 주셨어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멈췄습니다. 제가 용서를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저희 사실 아버지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정말로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됐고, 저희 집은 믿지를 않았지만 예수님은 믿겠는데 그날도 진짜 망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용서는 좀 나중에 할 테니까 하나님부터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기다려주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한 게 5년 뒤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지난 이제 25년, 26년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한테 이렇게 감정은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린 사실 보면은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를 못 해요. 물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거 쉬운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용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서.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내일부터 내가 그래 교회 가자 세례 받자 이러셨는데 그날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처럼 용서를 배우고 실천할 때 있어서 결국은 그 단계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의 관계들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라든지 원망 표현에 대한 절제가 있고요.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주는 능력도 있고 내 삶을 기뻐하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는 것도 있고 또 관대함과 정의감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들은 용서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한 용서가 여러분들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로 타인을 용서하는 대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진정한 회복으로 이루을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이 우울증 환자들한테서 특히 치료를 방해하는 부분 중에 미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서 좀 중단된 거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 용서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한 또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정말로 미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